자, 고개를 다 드십시오. 그리고 예배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긍정적 자아상이 성도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하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정신의학자 사토도미오는 말합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모습이다. 또한 당신의 미래의 모습은 현재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 뜻이 바로 자아상입니다. 자아상이란 말은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마다 이 자아상은 안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상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모든 세상은 다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아상이라는 안경을 쓰냐에 따라 인생이 판가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 마음의 생각이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가 샤하른데 평가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 하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평가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 같이 평가한 것처럼 어떠하다는 말은 처럼입니다. 그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아상을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자아상이란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신의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아상에 따라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분명히 두 가지 자아상 중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 자아상이든 부정적 자아상이든 중요한 건 어떤 자아상을 가지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아상 때문에 모든 것은 그렇게 보게 될 것이고 또 인생도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적 자아상입니까? 긍정적 자아상입니까? 영어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Let me see. 글쎄요. 자, 민수기 13장 34절에 보면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부정적 자아상을 가졌는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자, 누가 봤냐면 열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큰 거인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 거인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이게 바로 자아상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 평가했냐면 거인을 보면서 날 평가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늘 오는 게 뭐냐면 부정적 자아상이 와요. 뭐라고 지금 자기를 보고 있어요?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날 그렇게 봤을 것이다. 자, 내가 자아상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 책을 하나 읽었는데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 보면 정말 화장 열심히 하잖아요. 물론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심리학 통계를 따라보면 아이들한테 왜 화장을 하는지 남들이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 아무도 안 보더라는 거죠. 절대 여러분 화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지 않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나는 그 책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젊은 여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안 바르면 휴게소도 안 갑니다. 누가 지를 보는데요?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아상은 좋은 자아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메뚜기 자아상은 딱 그런 거라는 거죠. 그들도 나를 그렇게 보고 나도 스스로를 그들이 그렇게 본다고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정적 자아상은 어떤 거냐? 잘 들어보세요. 부정적 자아상은 반드시 비교를 해요. 비교. 근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환경과 사람을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약하다. 이 환경을 나는 뚫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가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부정적 자아상이에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나와요. 나는 보잘것이 없다. 나는 초라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현재 여러분들
자신의 처해진 현실, 그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정 환경,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바라보면서 나를 스스로 판단해서 나에게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아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비교 대상이 환경과 사람과 나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비교해서 나를 평가할 때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초라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쓸모없다라고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부정적 자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에서 이런 사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적 왜곡, 또 다른 말로는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는 자꾸 생각하는 쪽으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 이게 자동으로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 사람들, 예를 들면 부정적 자아성을 가진 사람들,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초라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늘 이것을 남과 비교하고 나의 처지와 비교해서 자신을 그렇다고 정의를 내려놔요. 그럼 부정적 자아성을 가진 거예요. 그들의 비교 대상은 반드시 사람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한 말, 그리고 주위에서 한 말, 그리고 주위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자꾸 약하게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디를 가든 먼 얘기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동적 사고 또는 부정적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적 자아성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특히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너는 쓸데가 없어, 쓸모가 없어, 못났어. 근데 자기도 한번 평가해 보니까, 남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딜 보나 자꾸 자기가 자기가 비교해 보니까 못났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그런다면서 누가 가서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할래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런 존재지. 자동적으로 그래요. 뭐라 그러면 바로 못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동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자아상은 생각인데요, 나에 대하여 생각하는 정의가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인생은 반드시 불행으로 끝나요. 지금 여러분 섣불리 이 설교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사람들이 한 말, 텔레비전에서 들은 말,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결론 내린 그 평가가 여러분의 자아상이 되는데, 그게 쓸모없다,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못났다,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 바로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역시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우습게 넘기시면 큰일 나요. 왜요?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빨리 변화시켜야 돼요. 민수기 14장 37절 보세요. 그 열장통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메뚜기 자아상이잖아요. 비교했잖아요. 누구랑 비교했어요? 거인과 비교했잖아요. 맞잖아요. 그 땅과 비교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재앙으로 끝납니다. 그 부정적 자아상 갖고 있는 분들, 유독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외상적 트라우마 가진 분들, 또 상처가 있는 분들,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 남들이 어렸을 때 자랐을 때부터 좋은 소리 못 들은 사람들, 전부 그런 말들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이 안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못난 존재다, 나는 부족한 존재다. 이대로 살면요,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뭐 어디 놀러 간다고 그게 없어질 줄 알았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사또 도미오가 말합니다. 못났다고 생각하면 평생 못난 이로 살게 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아상에는 긍정적 자아상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잘 정리하세요. 부정적 자아상은 비교에서 시작돼요.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 들은 말이나 그들과 비교하여 나를 평가해서 내가 약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부정적 자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긍정적 자아상은요, 세상이 아니라,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매스컴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 자아상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긍정적 자아상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그 눈으로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 자아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긍정적 자아상 민수기 13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갈렙이, 시작. 자, 갈렙은 지금 자신감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의 자아상이 긍정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열정탐꾼은 비교하면서 자신을 정의를 내서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나는 약하다는 거죠.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한 거예요. 이게 긍정적 자아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 그 보고 있는 시선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나를 그 시선으로 정의를 내리고 평가를 내리면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명품으로 보십니다. 목사님, 내가 생각엔 코가 좀 더 올라가야 명품인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포이에바 작품, 이 단어에서 시가 나와요. P-O-E-M, 포임. 여러분, 모든 언어 중에서 시라는 문장만큼 아름다운 문장이 없어요. 공을 들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공을 들였다는 얘기예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시험삼아 만들어 본 10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걸작품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는 코가 좀 더 올라가야 명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지금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나이 들면 다 똑같아요, 얼굴이. 얼굴이 늙으면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개그맨 배영만 씨 얼굴 보세요. IQ 68의 얼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이 얼굴에 대하여 굉장히 자아상이 좋아요. 긍정적 자아상이에요. 자, 남들이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를 깔고 뭉겨요. 그런데도 그럴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자아상이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예정됐대요. 자기는 하나님 택했대요. 이 얼굴도 하나님이 쓰려고 만들어놨대요. 이건 뭘까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걸 갖고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 사람의 자아상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자아상이 어떤데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게 뭔데요? 나는 어쩌거나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거죠. 걸작품이. 이 지구상에 약 74억의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쌍둥이도 같지 않아요. 현재뿐만 아니라 창조 이래 이때까지 살았던 사람의 숫자가 600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600억 명이 살았다는 얘기죠. 앞으로 태어날 인류가 무수히 많은데도요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딱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양 보내실 거 눈꺼풀 좀 더 찢겨서 보내시지 하나님,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보냈고 저런 모양으로 보냈건 어떤 모양으로 보냈던 간에 하나님의 모든 상황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하게 보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 몸속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가 다 신비롭습니다. 이건 작품이 누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몸이에요. 누가 과학자가 만들겠어요? 로봇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심장은 1분 동안에 피를 4리터를 뽑아낸대요. 양동이 반이에요. 그럼 하루는요 양동이 720양동이를 피를 퍼올린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피가 720통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심장을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경은요 1초에 120m를 간대요. 신호가요. 1시간에 딱 1시간 예배드리는 이 1시간 동안에 자그마치 430km를 간대요. 부산까지 가는 거죠. 부산이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1시간 동안 무지하게 신경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것도 430km를. 코는요
얼마나 섬세한지 이 코가 10,000가지 이상을 냄새를 맡고 그 이상을 맡으면요 우리 이 냄새 때문에 죽습니다. 딱 10,000가지만 맡아야 돼요. 그 이상 맡으면요 이 코로 죽을 겁니다. 왜? 맡지 말아야 될 냄새가 또 너무 많거든요. 살기 위해 적당한 냄새 10,000가지만 딱 맡게 하신 거예요. 귀는요 너무 잘 들리면 우리 죽습니다. 잠에서 코 골고 자는데 윗집에서 싸우는 소리 다 들려요. 막 소모지같이 들려요. 이러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듣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정확하게 세밀하게 만든 거예요. 귀를요. 눈꺼풀은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요. 눈을 한번 깜짝일 때마다 여러분 한 번 깜짝일 때마다 이게 깜짝깜짝할 때마다 이게 윤활유가 안 나와버리면 눈은 퍽퍽해져요. 근데 한 번 깜짝일 때마다 여기서 윤활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거 누가 넣어주겠어요. 이건요 작품이에요. 작품. 이런 작품을 어디서 만해요? 다 이제 코가 좀 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개코가 되고 돼지코가 되고 이제 그 문제지만 그 돼지코를 가지고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이유가 있어서 돼지코가 된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김희선이 된 거예요. 걔도 걔 나름대로 힘들 거예요. 김희선도요.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귀는요 아까 얘기했죠. 동물은 4발로 다니죠. 사람은요 2발. 넘어져요? 왜 안 넘어져요? 귀에 이유가 있잖아요. 귀가 뭔데요? 귀 안에 나팔관이 균형을 잡아줘요.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아놓고 나팔관을 느꼈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이런 걸요. 네네 잘못했습니다. 달팽이관입니다. 잘 듣는다 안 듣는다 하긴 한 건데 잘 듣는 사람은 장로님 한 분뿐이고 나머지 말은 나팔이든 개팔이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나팔이든 내가 아까 무슨 판이라고 그랬죠? 나팔이든 달팽이관이든 뭔 상관이냐고 듣는 것 같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달팽이관이에요. 만약에 이 달팽이관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맞지 않나요? 그리고 막 쓰러질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다요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라고요. 단 눈이 조금 덜 찢어지고 뭐 이런 차이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배역만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분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그맨이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몸무게 47에 참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그렇지만 영혼은 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꿈을 꾸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이 영혼을 누가 만드셨는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여러분은 스페셜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어쩐 존재보다 특별히 신경 쓰고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명품이라 그러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2003년 영국의 맨체스터시에 있는 히트워스 미술관에서 명품들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고흐, 고갱, 피카소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색하고 나선 지 하루 만에 다 찾았죠. 근데 이 작품 하나의 가격이 수십억, 많은 것은 수백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든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린 사람.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전제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림 못 그립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100억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그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전 그림 못 그려요. 글씨도 잘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같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 기름을 사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누가 그리고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흐, 고갱, 피카소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세상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적 자아상입니다. 사람들은 주위에서 비교하며 말하기를 너는 작품이 아니다, 너는 왜 태어났냐,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쓰레기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온 그런 자아상인 것입니다. 그럼 비정적 자아상밖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 자아상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그 자아상 때문에 마음도 육신도 모든 부분도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작품이라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딸들은 잠깐 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맨날 성경은 아들만 찾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은 남자의 의미만 의미는 게 아니라 자녀라는 의미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가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여기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안 닮아요? 우리 역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하나님의 딸이라며요. 하나님이 낳았다며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을 거라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이 뭘 닮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창세기 1장 2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증거구조 아닙니까? 복수잖아요. 복수로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복수예요. 하나님을 복수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럼 형상이 뭔데요? 닮는다. 모양은 뭔데요? 같은 모양.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녀란 얘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를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자녀가 병들었다고 자녀 버리지 않잖아요. 자녀가 옷 더러운 옷 입고 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 그래서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는 늘 변함없이 내 자녀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든 실수하든 실패하든 잘못하든 병이 들든 몸을 고장나든 변함없이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형상으로 그 모습으로 날 봐야 돼요. 물론 신학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쟁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좁게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감정을 갖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 인격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생각하시잖아요.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시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맞잖아요. 감정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의지가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최근 신학자들, 특히 칼빈은 기독교 강령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 스며 있다고 말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토끼처럼 있어요. 깡충깡충 하나님이 뛰어요. 그럼 나도 토끼여야죠.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노루같이 고기를 끄떡끄떡 대고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오너라 이러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모양이면 우리도 노루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은 모양새나 생김새나 모습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라는 거죠.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의 공통적 견해예요. 그러면 이도저도 다 내려놓고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럼 배영만의 얼굴을 하나님, 그 얼굴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아파도 병들어도 마음이 고장나도 장애물을 얻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큰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선을 안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바로 부정적 자아성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 싫어할 거라고. 이건 긍정적 자아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요 바로 마음에서 나와요. 말로 나와요. 이 쓸모없는 자.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그냥 둡니까? 그 자녀는 무조건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왜 자꾸 부정적 자아성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안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롭게 보십니다. 여러분은 보배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2절, 4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이렇게 함께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내가 나의 눈에 보배로 보인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데요? 포로입니다. 하나님께 큰 잘못들을 많이 한 우상숭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내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지었고 7절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있습니다. 아멘. 그 DNA가 뭔데요? 바로 승리의 유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허재 선수의 아들은 모두 농구 다 잘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합니다. 왜 잘합니까? 아버지가 농구 잘하는 그 운동 유전자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바로 승리의 유전자예요. 조엘 오스틴이 말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DNA가 있다.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들어있다. 우리의 육체의 DNA가 부모에게서 왔다면 영적 DNA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감사한 것은 영적 DNA가 육적 DNA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든 질병 앞에서든 장애물 앞에서든 모든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십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작품, 명품이다. 피카소의 작품과도 구분이 안 된다. 구별이 안 되는 나의 유일한 단 하나의 작품이다. 왜? 이 땅에 수억 명, 70억 명이 있어도 나와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너는 나를 닮아있다. 너는 나를 닮았다. 너에게는 나의 DNA가 있다. 승리의 DNA. 내 눈에는 넌 언제나 보배다. 존귀하다. 소중하다. 그래서 너는 고난 앞에서든 질병 앞에서든 마음의 병 앞에서든 장애를 앞에서든 승리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사람, 이 자아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이 자아상으로 나를 스스로 평가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닮은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해지지가 않아요. 강해져요. 결국 자아상의 문제예요. 저는 지금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내 너를 잃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기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고 어떤 질병을 겪고 어떤 고난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요. 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걸작품이고 보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 자아상을 가져야 하는데 그 자아상이 가지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마음이 자신감이 생겨요. 행복이 생겨요. 자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뭐 하지 말라. 자 읽어봅니다. 계속 시작.
자, 여호수아 갈렙이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아요.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내가 설령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라도 용서해서 쓰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긍정적 자아성을 가진 사람은요, 늘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늘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아상을 결정하면 그 사람의 자아상대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열정탐꾼, 자신을 무가치하다 그랬습니다. 뭐에 비교했는데요? 현실과 사람과 비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열정탐꾼을 향하여 그 가난한 거민, 그 거인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메뚜기 같은 놈들아,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평가를 내는데, 나는 메뚜기다, 나는 못났다, 나는 작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자아상을 결정해내면요, 마음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도 망해버려요.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복의 땅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긍정적 자아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형상으로 그 모습으로 나를 본 거예요. 그렇게 결판을 내리니까 뭐예요? 내가 작품인데, 작품은요, 여러분, 기성품은요 고장나면 버리지만 작품은 그럴 수가 없어요. 훈민정음을 막 고장났다 그래서 버립니까? 얼마나 보호하고 온도까지 맞춰서 지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명품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하리라, 보배롭고 존귀하다, 지키겠다. 그리고 그 자아상대로 살아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생존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차동엽 씨가 말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면 실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의 뇌는 실제 일어난 일과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를 구별을 못한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리면, 자아상을 선명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그 이미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자아상을 바꾸면 팔자가, 인생이 바뀐다. 강중민 목사도 말합니다. 풍부한 삶은 긍정적 자아상의 열매이다. 자아상은 거미집과 같다. 거미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거미집을 만들고 그 거미집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줄로 우리의 환경을 만든다.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축제의 날입니다. 제자훈련 전과정을 수료한 날이죠.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저와 함께, 또 우리 셀리더들과 함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저와 본인들과 또 셀리더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셀리더들 중에서 세론들 때문에 훈련을 다시 받은 분들도 있었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들 역시도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을 받음으로 그들의 자아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군사다, 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또한 훈련받은 훈련생들 역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도전하는데요, 기도학교, 전도학교까지는요, 그거는요 제자가 되는 그 모습, 훈련받은 나중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변화는 셀리더 학교에서 일어나요.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듣고 나서 자신이 누구며 왜 태어난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자아상의 변화예요. 어제도 이제 양일간 이 비전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갔습니다. 은혜롭게 감사하고, 또 먼 길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와주셨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시간을, 그날 내가 좀 헤맸잖아요. 너무 늦게 가가지고. 그래서 악수만 하고 그냥 올라갔는데 속으로 울었어요. 제가 항장로님께 부탁을 했거든요. 항장로님한테 우리 장로님들 좀 모시고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그것을 잘 동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신 분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실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실까요? 앞으로는 먼 곳이라도 다 방문을 해 주십시오. 또 사역 부장들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그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예. 우리 셀은 아니라고 안 오면요, 사촌이 땅을 사고 배가 아프면요, 그 배가 계속 아플 겁니다. 이들의 간증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착하게 살면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회 사역이나 전도는 집사님 이상 교회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부분과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잘 나오지 못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새벽 예배도 가뭄에 콩나듯이 띄엄띄엄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외치면서 말씀과 찬양보단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에서는 손님이었습니다. 해피코스 과정 중에 잊지 못하는 세족식.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터치인가라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한 성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꿈과는 거리가 먼 예배 자리만 참석하는 일원으로 주일날 빠지면 눈치 보일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자리만 지키는, 밥만 먹고 성도들과 커피 한잔 하고 돌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제 바뀐 것 같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 비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저희 어머님이 몸이 아프신데도 그 추운 겨울 버스를 2번 갈아타시면서도 교회를 옮기지 않고 다니시는지, 또 생계가 어려우시면서도 시간을 빼서 노방전도 가시는지, 주일 성수를 꼭 하시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제대로 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에 기뻤고 그분의 기도에 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활도 세상 걱정으로 전전긍긍하던 삶에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매주 말씀 공부, 경건서적을 읽기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 과정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전보다 겸손해지고 절제력도 생기며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함에 담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부모님 2분이 모두 주일 예배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속에서는 제자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았고 셀 리더로서 본이 되어야 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바로 서고 전도로 양육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찾아야 된다고 계속 주일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기과에서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채워주셨고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도 하고 달란트도 봉사하며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제 제가 느낀 점은 이번 제자훈련을 시작 때 성전교회 일원으로서 살아간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수료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끝까지 순종하자라는 거를 시작으로 이번에 이 제자훈련을 임했어요. 전도학교 때 김종훈 성도와 함께 전도의 기쁨을 얻게 되었고 물론 방법적으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이것 또한 저희가 한층 성숙된 자로 태어나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일행 시행착오를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는 용기도 생기게 되었고 그 게스트를 통해서 섬김도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기분이 좋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제자훈련도 좋고 목사님 목소리도 왜 이렇게 멋져 보이고 좋은지 말씀도 은행스러웠습니다. 특히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제자훈련 평일반 반장이라 더 좋았습니다. 반장으로서 하는 일들이 신이 났습니다. 제자훈련 교육 중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줄 알게 되었고 살아오면서 나에게 아픔을 주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알게 하셨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곧 나의 비전으로 셀리더가 되어 열린 모임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번식시키는 하나님의 군사, 경주자, 농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품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셀리더인 정태임 사님과 히아세론들과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씨앗셀에서의 열린 모임을 통해 제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삼아 번식시키는 일이 앞으로 내가 가야 하는 길임을 아주 조금은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함으로 순종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아 번식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 전문 전도팀 사역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새벽기도, 말씀 읽기, 기본에 충실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영혼 구원, 제자 삼아 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두셨고 주님은 제 옆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28년을) 늘 내 곁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았던 나의 기호식품 담배를 버리기로 마음먹고 살아가는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어선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남자분들이 제일 끊기 어려운 게 술, 담배인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담배 피우는 것도. 근데 어저께도 제가 확인했어요. 계속 피우고 있냐 했더니 완전히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또 인생도 이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긍정적 자아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야겠죠. 그러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인데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보시잖아요. 근데 이 시선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프든지 잘못되든지.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죄 좀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건 뭐 벌 줄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건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도 아파도 못생겨도 병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시선은 어떤 일에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2편 27절에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공동번역 주님은 언제나 같으신 분이다.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돈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준다는 게 아니라 드려본다는 가정입니다. 자, 잘 바꿨네요. 일부 때는 10,000원이었어요. 자, 10만 원. 저 안 받을 사람 있습니까? 받겠지요? 그럼 저거 제가 구겨요. 드려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펴면 될 거 아니에요. 저거 들고 가요. 밟아요. 거기다가 가래까지 뱉어요. 페이. 자,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닦아서 다리미질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무리 구기고 아무리 밟아도 왜 받아요 그걸요? 돈의 가치는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고 구겨지고 더러운 지폐가 되는 것처럼 심정을 갖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마음이 병이 들어서 마음이 고장나고 몸에 질병의 병이 있어서 망가지며 과거에 일어난 나쁜 일로 인해서 나쁜 습관 때문에 잘못 때문에 이게 막 엉망이 되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배예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포로기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뭐라 그래요? 너를 기뻐한다. 너를 사랑한다. 공동번역은 더 놀라워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는데 기뻐서 반색하신다. 그 사랑이 새삼스럽다. 명절이 된 것처럼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춘다. 우리를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지, 얼마나 많이 아프든지, 얼마나 많이 부정적 자아성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늘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기유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내가 아프다고 버리지 않고, 내가 마음이 고장났다고 버리지 않고, 내가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버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내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긍정적 사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대체의 법칙이 있잖아요. 생각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한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고 싶으면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면 그 나쁜 생각이 나가버린다는 거죠. 부정적 자아상을 내 생각 속에서 밀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시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요, 언어,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긍정적 자아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왜 안 나와요? 나 혼자 지금 액션 취하고 있잖아요. 선한 말은, 그냥 할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선한 말은 축복의 말인데 그 말이 마음을 달게 만든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거울을 향해서, 아니면 주문처럼. 뭐라고요? 목회 서신에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돌보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나에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나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심리학에서 심리역학이라 그래요. 심리역학이란 말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 옆에서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싶다면 내 옆에서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자아상의 말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사또 도묘가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이미지를 소리내서 말하면 그것이 내 더 강력하게 입력되어 행복 프로그램이 작동된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말이 중요합니다. 칭찬도 기적을 일으킨다. 예쁘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오, 장로님들 멋있어요라고 말을 하면 내가 멋있어진다는 거예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밑줄 챙겨가야 돼요. 자율신경계는 인칭을 구별하잖아요. 자, 내 신내피질 있잖아요. 이렇게 거죽 있잖아요. 그 거죽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움직이는 게 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대뇌 번영계, 자율신경계를 움직이는 게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요, 인칭을 구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데 주어를 따지지가 않아요. 내가 남에게 저 사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러면요, 뇌는 어떻게 반응드리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라는 주어는 없어지고 나로 받아들여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인식 구분을 안 한다니까. 인칭 구분은요.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계속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인이라고 칭찬하면 그 칭찬의 영향으로 자신이 점점 미인이 된다. 왜? 당신 미인이요 그러면요, 인칭을 구분하지 않고 나도 미인인 줄 알아요. 자율신경이야. 그래서 여기서요, 가장 안 발라도 되는 호르몬들이 막 나와요. 자, 이해돼요? 뭔 말인지요? 더 재밌는 건요, 여러분이 남을 향하여 이 육실할 놈아, 이 연병할 놈아, 자, 야 이놈아, 연병할 놈아 이러면요, 뇌는요 주어 구분을 안 해서 그 육실할 놈이, 그 연병할 놈이 주어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봐요.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고로 비방과 험담을 많이 하게 하면 절대로 긍정적 자아상이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이걸 의학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자꾸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면서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면 속은 시원한데 문제는 자율신경계가 나에게 험담한 줄을 알고 나에게 호르몬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호르몬이요. 이해되시겠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내가 신경계, 내 신경계가 자신이 하는 말대로 해를 구성한다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면요, 내는요, 내가 그런 줄 알아요. 나 자신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절대 험담하면 안 돼요. 속은 시원해도 험담 배우세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아상이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냐에 따라 인생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자아상을 갖기를 원해요? 긍정적 자아상을 갖기를 원해요. 긍정적 자아상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주위에서 하는 말로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명품, 걸작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시고 나에게 말하고 남에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박필 목사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말을 통해 이루신다. 왜냐하면 말이 우리 자아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통하여 긍정적 자아상이 마음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리 다 됐습니다. 긍정적 자아상 지금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 옆에서 누가 뭐 당신 천치야, 뭐 당신 뭐 바보야, 그 말 다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알겠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입 밖에 험담과 불평은 입 밖에서 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망해요. 알겠습니까?